지난 시간에 우리는 좀 말씀을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본 예배는 설교를 20분 정도로 듣고 오후에 성경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에 대한 특강을 함께 진행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설교 때 들은 내용을 짧게 요약하는 것을 통해 또 함께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9편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책인데요. 사람에 따라 좀 나누는 방법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1절부터 6절을 첫 번째 파트, 7절부터 10절을 두 번째 파트, 11절부터 14절을 세 번째 파트로 나누면 이해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은 세상의 창조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온 하늘과 우주가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한다. 왜 그런가 하면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한다. 마치 낮이 낮에게 인수인계를 해주는 것처럼 또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온 우주의 창조 질서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운행되더라는 거죠. 비록 들리는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지만 이 세상의 완전한 질서와 운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작품을 볼 때 그 작품이 정교하다면, 또 그 작품이 디테일하고 아름답다면 이 작품을 만든 사람도 얼마나 또 위대하고 지혜롭고 또 아름다운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우리가 찬찬히 잘 살펴본다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도 얼마나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신지를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진짜로 하고 싶은 주제가 7절부터 10절까지에 드러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위해 성경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질서를 놓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 기록해 주신 인간 사용 설명서, 저자 직강의 인간 사용 설명서가 성경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정당하게 읽고 또 묵상한다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창조주의 지혜가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고치고 회복시킵니다. 또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요. 또 정직하여서 속임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밝게 합니다. 또 이 땅에 이 지식과 지혜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 바뀌지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히 변하지 않고 또 다 의롭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과 또 위대함을 알면 알게 될수록 이 성경을 더 사모하게 될 것이다. 송이꿀보다 달게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또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까지 역사가 성경의 능력을 입증해 왔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정당하게 읽고 묵상하고 바르게 연구하는 것을 통해 변화되어 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펴서 읽지 않아서 그렇지 펴서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심기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를 풍성하고 충만하게 누리게 될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어거스틴의 일화를
들려드렸는데 어거스틴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또 각성된 상태에 있을 때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지나가다가 한 어린아이의 노래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톨레 레게 들고 읽어라. 어거스틴은 이것을 성경을 펴서 읽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요. 그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에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회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그저 예배 의식서로 사용하는 사람, 성경을 그저 책장에 꽂혀 있는 장식품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평생 성경과 함께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성경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성경을 펴서 읽는 사람은 그 성경 안에 감추인 놀라운 은혜와 보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는 성경이 바로 우리를 은밀한 죄와 숨은 허물로부터 벗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살펴보면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잘못되었다, 내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모두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내가 맞고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면 저 사람이 틀린 거고 내가 맞다라고 말할 뿐이지 아무도 내가 틀렸습니다, 나에게 허물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두가 다 의인이고 병들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참된 이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거죠. 반면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의 은밀한 죄와 숨은 허물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고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고쳐 주시기를 간구할 때 우리의 은혜로우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고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또 고침받게 만들고 의를 향해 자랑하게 만드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단련을 받으며 그 말씀을 통해 죄를 벗어나고 의를 향해 자라나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연락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말씀이들이 성경을 항상 읽고 묵상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우리 모든 말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